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의 영성TV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사야 살디바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살디바르는 사역을 하고 있고 10만 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송구하지만 이사야 살디바르는 저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비슷한 분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매우 큰 공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너무 소란스럽거나 인터넷 시대에 무분별한 것을 보게 된다면 영적인 둔탁함을 갖게 되어 영적인 활성화를 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오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영상들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의 영분별을 통해서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악령들이 들어오는가를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 살디바르의 영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봐야 하는 이유는 믿는 자이든 믿지 않은 자이든 모든 사람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영적 전쟁에서 적을 볼 수 없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공격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 상태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지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것은 자연적인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영적인 감각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에 활동하고 있는 영들을 분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과 가족, 자녀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반드시 싸워야 할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적인 영역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산만해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4시간에서 8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넷플릭스와 유튜브, 틱톡에 매달려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 컨텐츠일 수도 있지만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산만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둔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해서 영적인 눈을 감기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란물로 성적인 죄입니다. 인터넷 포르노에 연루된 기독교인들은 많습니다. 포르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 보는 영화는 타협적인 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웃고 넘긴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산만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영혼의 영역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은사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서 가져가시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은사를 닫아주셨고 믿음으로 활성화하는 방법, 구원에 사용하는 방법, 기적을 위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법,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의 활성화와 동시에 은사를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를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몇 주 전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주님, 저는 믿음으로 이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은사를 활성화시켜 영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남자가 제단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생생하게 그 젊은이 위에 먹구름처럼 어두운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보통 생각하는 발톱 가진 악마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로 사탄아, 그는 내 집이 아니다. 내가 이 더러운 영을 결박한다. 너는 이 청년을 떠나라. 그의 몸은 성년의 전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비명을 지르고 으르렁거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악령은 내 이름은 군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청년이 호텔로 돌아갔을 때 그는 완전히 축사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지혜로는 그 청년에게 축사가 필요한지 몰랐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6장의 엘리사와 그의 종의 이야기를 한다면 엘리사가 살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를 쫓고 있는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은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는 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위를 돌고 있는 하늘의 불병거와 하늘의 군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5가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셔서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그 종을 위해 기도하자 종은 엘리사가 당황해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에게 그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원수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소셜미디어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창인 눈으로 무엇이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락과 영화가 악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는 행위만으로 어떻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인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인 집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마귀가 떠날 때 나는 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집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귀신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게 하는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농담도 게임도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예언할 때,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심지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들의 눈 주위에 있는 어둠과 빛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서는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의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는 꿀맛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입에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때로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있을 때 매우 불쾌한 맛을 느낍니다. 그것이 사탄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은 냄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십니다. 고약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달콤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혹시 당신에게서 영적인 악취가 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희생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영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기입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는 비명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름을 듣기도 합니다. 한 가지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 모임에서 큰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방 안에 8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트럼펫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나팔 소리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요? 무슨 일인가요? 그 지역에 있는 친구 목사님 10명에서 15명 정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저의 팀과 함께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 중에 트럼펫 소리를 들었어요. 혹시 트럼펫 소리를 들으신 분 없나요? 응답이 온 문자 중에서 4개에서 5개 정도의 문자에서 같은 날 밤 트럼펫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다른 소리들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활의 일부가 되면 그것이 영적으로 어떠한 타격을 주는가에 둔감해집니다. 또는 3차원적인 행동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둔감한 영적인 감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가 쉽지 않은 물론이거니와 삶에서 진정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매우 조심하여 영적인 감각을 살려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열매로 직결되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